다같이 일어나셔서 에스겔 14장 3절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하면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이렇게 3절 4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고요. 제가 에스겔 14장 3절부터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의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라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배운 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예,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에 대해서 묻고자 배운 자에게 나오면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뭐 한다고요? 응답하리라. 주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나와도 주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주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가지고 나면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 자라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저희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건강하도록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 속에는 하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의 평강의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복이 늘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라 합니다.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마음속의 우상은 세워두고 말이죠. 괜히 불당해가지고 불상 두들겨 부순다고 날려치지 말고 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명령 중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명령들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인데 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말이죠. 백성들에게 주님은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고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우상들을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미워하시는 것이고 주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왕들이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흔히 지금 유대인들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유일신, 단일신 숭배를 하는 민족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우상 숭배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된 역사였다요.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우상 숭배 역사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주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열왕기 하로 갑니다. 17장 12절, 23장 24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죠. 열왕기하 17장 12절, 23장 24절. 17장 12절. 열왕기하 17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우상 들고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더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뭐했다? 섬겼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한 한마디입니다. 그런 중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했고 없앤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우시야도 있지만 우시야는 우상 제거에 그렇게 관련이 없고 이 세 3대 왕은
우상을 혁파하고 제거한 왕들입니다. 특히 요시아는 우상을 타파하고 없애는 일을 이 국력을 집중했어요. 왕권을 집중해서 이 우상 제거의 원인을 나가기로 했는데 가장 위대한 치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열왕기하 23장 24절 그것이 바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또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뿌린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와 마술사와 형상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hil기야가 이제 예레미야 아버지죠.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온 나라에 만연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주의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단연 므낫세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면 므낫세예요. 그는 악행으로 인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자기를 낮추고 주께 기도함으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그 바빌론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로 돌아오자 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우상 제거였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거예요. 역대기하러 갑니다. 33장 15, 16절 역대기 33장 15절 가장 우상 숭배에 열렬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돌아오자마자 우상을 때려 부수고 제거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거 미쳤다 그러겠죠. 역대기 33장 15, 16절 주의 집에서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자기가 주의 집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도시에서 끄집어내어 버리며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평한 물과 감사한 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며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다 부수고 없애고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했다. 주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상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 누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기념품이라고 사다 놓은 불상들이나 신상들이나 이런저런 모양의 우상들이 있다면 그게 조각이든 그림이든 인형이든 사진이든 싹 다 깨끗이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부정한 물건이다 이 말이지. 부정탄다에 싹 다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장롱 속에 깊이 숨겨 놓았거나 옷장이나 책장이나 어디에 장식해둔 것들도 깡그리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장성 모양의 토산품이든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모양이든 용이나 부적 따위든 형상들이 아니면 뭐든 간에 깨끗하게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경주 가서 토산품 사왔다. 이번에 유럽 여행 가서 뭐 사온 먹었다. 싸그리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뭐 예술품이니 기념품이니 장식이니 하면서 그냥 둘 것이 아닙니다. 싸그리 다 제거하고 태우고 쓰레기 속에서 집어넣으면 그게 여러분이 뭐 달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뭐 요시야가 되는 길이에요. 응? 그게 요시야가 되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가서 싹 다 치우라 이 말입니다. 괜히 그거 뭐 놔두고 뭐 사진첩이 뭐 하지 말라 이거지. 그거 싹 다 치우라 이거지. 덩돌이 집에 있는 덩돌이 집집마다 가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성화 마리아 상도 있는 집도 있는데 싸그리 다 모두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또 해놓고 그때 성경 구자 나서 나왔다고 예수님 아닙니다. 다 우상입니다. 싸그리 다 치워요. 그럼 불태우세요. 그럼 여러분 다 나중에 그게 다 기록됩니다. 불태웠더라 이렇게. 여러분 요시야 되는 거 볼 거 아니에요. 다 불태웠더라 이거요. 집에 있는 그림들 싸그리 불태웠더라 이거요.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바로 개혁적인 뭐죠?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태우고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건 다 웃긴 일입니다. 그 깨끗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에 든 우상도 제거하십시오.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십시오. 반지나 목걸이에 우상을 만들어 걸어둔 사람들이 있고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아예 몸에 우상들을 문신으로 새겨서 다니는 들도 있습니다. 그걸 레이저로 다 태우세요. 그거 다. 응? 다 태워야 돼. 이런 것은 깨끗이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몸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 해요. 크리스천들은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갖가지 우상들을 세워둔 채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엇입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무엇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다 이거. 뭐 그런 노래도 있대요.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다.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무엇입니다. 그 저놈 속에 능구렁이면 많이 들어있다 그런 말 하죠. 저놈이 아직 음흉한 놈이다 이거야. 그건 뭘 보고 하는 말이죠? 그 사람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물이나 가문이나 인물이나 능력이나 업적 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전에 저 사람이 여기 뭐 주비 대사였다. 전에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뭐 그런 거 다 이야기하대요. 그냥 늙은 노인일 뿐인데 그냥 늙은 노인으로 취급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전에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어이, 전에 어느 회사 CEO였다. 어때요? 달리 보이죠? 뭐였다 말이야. 저 사람 누구 집안 뭐였다며.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유성룡이 후예였대요. 내가 유성룡이라 그 임진왜란 유성룡이 이게 언제야? 안동유씨 안동이가 유성룡이 후예였다 이거야. 그 사람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사람 영원히 무시할 뻔했어. 어떤 생각하세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죠. 응? 사람이라는 사람. 저 사람 이 다림질 하고 있는데 나 그러더라 누가 저 사람 저래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어때? 이거 달리 보여.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다. 대단하죠. 그럼 직업이 전에 뭐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 저래 보여도 저 사람 진짜 알부자다 어때요? 저 사람 알부자라는 거야. 가면은 뭐 사람 달라붙죠. 가문이 어떻다요? 인물이 어떻다요? 저래도 능력 많은 사람이다. 저도 옛날에는 뭔가 한가다 했던 사람이 업적이 있다. 그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스라엘력이 그랬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아나운서 앵커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러죠. 응?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그런 인격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다니 놀랍다. 나 하나도 안 놀라워요. 응? 그러니까 막노동꾼이 죄를 좀 도둑질하면 놀랍고 그 당연한 것이고 뭐 의사가 도둑질하면 안 놀랄 일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예요. 신문이나 TV나 뉴스에도 비슷한 식으로 판단하고 보도합니다. 사실 사람의 지위나 직업이나 돈이나 인기나 명예가 사람이 짓는 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 지을 수 있고 그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응? 의사가 도둑질한 거나 판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거나 저기 어디 전과 몇 번짜리 하는 거 하나 똑같은 건데 사람들 그래 안 보죠.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셔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하면 이 자식 그럴 줄 알았다지. 그게 사람의 판단이란 말이죠. 응? 그 저에만 딱 해보면 딱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무지개 뭐에다가 하면 뭐죠? 그냥 불어요. 그냥 불어. 네가 한가 틀림없다 이거야. 아무리 안 해도 소용없고요. 이쪽에서 뭡니까? 했는 증거가 나도 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래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응? 왜 사람은 외모에 따라 판단하고 외모에 따라 평가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사람 보이냐 그러면 난 그렇게 보이지만 사람은 어떠냐? 안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로 따라 판단합니다. 사실 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지위든 어떤 학력을 가졌든 어떤 인격자든 간에 그런 것은 그런 외모가 그 사람의 짓는 죄와 아무 관련 없다 이거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21절에 잠언 28장 2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많이 놀랐던 구절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늘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우리 시골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때로는 보면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성경 한 줄 안 본 사람이 비슷한 말씀 막 해요. 잠언 28장 21절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의 직업이 뭐다 학력이 뭐다 지위가 뭐다 돈이 많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건 존중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이게 잠언 28장 21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한다고요. 그렇게 성인군자 소리 듣는 사람이 천사 같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 도깨친 사람이다.
근데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뭐라고요? 범법한다고요. 그런 학식 있는 사람이 굶어봐 집간놈이 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 이게 우리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공자도 사흘 굶으면 남의 담을 사 넘는다 이 말이에요. 공자 같은 사람이에요. 공자라 해도 지 굶으면 뭐라고요? 빵 한 조각을 위해 범법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소위 말 그렇게만 뭐 인격자니 뭐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이 본질이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존중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그래봐야 약간은 자기 육신에 뭐가 있으면 뭐 빵 한 조각을 위해서도 능히 훔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굶주림 앞에서는 소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빵 한 조각을 위해서도 범법을 하는 것이 소위 훌륭하다고 칭찬에 맞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란 겁니다. 죄와 불법과 허물, 범법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니 뭐 택함받은 족속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의 성녀들이나 기독교의 목사들도 도둑질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남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이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소리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지금 이 바티칸에서 이 교황청에서 주교들을 뭐 한 300명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그 교황청 교리성서 그 대학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 주교가 나는 동성애자고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동성애자지만 우리 캐톨릭 신부들 엄청 많다 하고 그래 얼마나 열받겠어. 아무리 교황 저기 자기도 이번에 뭐 해도 그 교황이 뭐 남색을 했다 그 이상한 일 아니다 이거죠.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도둑질했다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 직책이나 그런 종교성이 말이죠. 그게 뭐 어떤 일을 어떤 그런 외모가 그런 직책 그런 지위가 죄를 막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 신자들에 불리는 목사들 그 성경 신자 나 진짜 이 빌리버라고 불리는 그런 형제들이 짓는 죄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손에는 킹제임 성경을 잡고 있지만 마음에 독한 시기심과 탐심과 험담과 비난과 욕설 등은 여느 자연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거네요. 그 사람의 종교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은 죄를 짓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좀 더 교묘하게 짓죠. 좀 더 드러나지 않게 짓는 거지. 그래서 같이 지내본 사람들은 질립니다. 더 질려하죠.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방면에 대해서는 흔히 압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종교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막아주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자로 만들어줍니까? 스스로 속에서 외칠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자신은 세상 사람과 다르냐 이게. 크리스천이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실제로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위선적이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교만하고 더 사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육신적일 때의 모습은 마귀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목사들의 모습, 육신적인 장로들의 모습은 솔직히 내가 우리 같이 일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래. 응? 솔직히 함께 하기가 더 힘들다 말, 더 힘들다. 응? 이 사람과 몇 시간 같이 있겠는데 이놈하고 같이는 10분도 못 있겠다. 항공하는데 10분도 같이 못 있겠다.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목회자 모임 가는 것이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목회자 모임 가는 게 어떤 목사하고 식사 약속 잡으면 말이죠. 그 전날부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기대되고 그런 게 아니라 속이 뽑혀요. 속이 뽑혀. 이 육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그 접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은 왜 안 달라지고 나는 왜 안 달라지냐 이게. 그 사람은 왜 안 달라지고 나는 왜 안 달라지냐 이게. 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성도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무늬만 크리스천을 뿌리지 성령의 열매나 권능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마귀를 이길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않고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은 항상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주를 따르긴 하지만 믿음도 없고 형제 사랑도 없습니다. 서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섬기려는 마음보다 섬김받으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죄가 억제되지 않습니다. 많이 번다고 죄가 억제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죄가 억제되지 않습니다. 직업 바뀐다고 억제되지 않습니다. 이민 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옮긴다고 해결 안 됩니다.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그는 어디에서도 거짓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허영이 있으면 그는 헛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자기를 높이는 거만함이 있으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불법이 가득하면 그는 불법자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그는 뭐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예요.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에베소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저도 뭐 어떤 목사는 만나다 그러면 저 질립니다. 아니 뭐 전화와도 받기 싫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숭배자 이라고 하죠. 탐욕을 부린 자,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있는 자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자다. 내가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건 우상을 채우던 채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탐욕과 탐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다. 이것은 성경이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의 계시가 없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죠. 탐내지 말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오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남의 것,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남의 것, 남의 것. 이것은 율법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다른 9계명과 달리 우리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다른 9계명은 그냥 행위에 간 거죠. 행위에 관련된 건데 이건 마음에 관련된 문제다 말이죠. 마음에 관련된 문제다. 다윗의 살인과 음행은 남의 아내를 탐낸 데서 그 탐심에서 비록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아버지의 왕자를 탐낸 데서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반역의 죄에 빠졌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광야란 척박한 환경이나 민주적 정치 제도의 부재나 교육의 문제나 외적의 침입이나 자원의 분배 문제 등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탐욕이 터진 겁니다. 그들 속에는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골로새 3장 5절 편으로 그랬죠. 거기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 앞으로 예레미야 먼저 갑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8장 10절 예레미야 6장 13절 8장 10절 예레미야 6장 13절 이스라엘 상태가 잘 나오는데 잘 보십시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에다가 언더라인 다에다가 서클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다 from A to B예요. A로서 B까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대언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탐욕에 빠진 자는 일부 소수의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졌습니다. 탐욕은 작고 크고 지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작고 크고 작든 크든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대언자로부터 제사장 이르기까지 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죄가 사람의 외모나
외모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제사장이든 그 사람이 대언자든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 탐욕에 빠졌다. 8장 10절 예레미야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발도 그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여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다 탐욕에 빠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민초로부터 위로 대통령까지 말이야. 응? 대통령부터 저 밑에 밑바닥에 민초에 이르기까지 무슨 종교 제사장이든 뭐 상관없이 뭐든 누구든지 다 탐욕에 빠진 자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나 종들이냐 이거 아니다 이거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학식이 있든 재물이 있든 상관이 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대언자든 제사장이든 다. 탐욕은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탐욕은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 탐욕에 빠지고 이 말씀에서 모두가 죄인이란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다 예외 없다 이거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이니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거짓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탐욕과 탐심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10계명 중 다른 9계명들이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탐욕 탐심은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명기 5장 21절 다시 신명기 5장 21절 10계명 중에 한 번인데 10계명이 2번 반복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는 제2의 계명이라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신명기 5장 21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이게 가늠 있죠.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야, 저 사람 가진 게 되게 좋다. 저 사람 가진 옷이 되게 좋아 보인다. 그 탐내지 말라 이거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포도원도 많은 사람이에요. 땅도 많고 포도원도 많은 아합이 하필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처음엔 사겠다, 내 포도원을 바꿔주겠다 뭐 이랬는데 이건 주의 상속이니까 팔 수 없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요. 나봇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그거 못 얻는다고 병이 들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한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열왕기상 21장 4절에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이 왕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못 얻었다고 빵을 안 먹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요. 그는 남의 재산, 남의 소유를 탐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뭐 그래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 남편의 근심을 덜어줘야 되겠다. 또 훌륭한 아내야.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그 포도원을 주려고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왕비가 누명덮어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그 아합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탐심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탐심과 탐욕이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죄는 끝없이 자라납니다. 끝없이 자라나요. 네, 골로 3장 5절 갑니다. 탐심이 뭐냐? 골로 3장 5절 정의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보다 독특한 말이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했죠. 그것들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이 뭐냐 그러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다. 탐욕 우상숭배다. 이게 지체 맞아요? 이게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잖아요. 성경에서 지체들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쓰입니다. 몸의 일부를 가리킬 때가 있고 형제 자매들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 코, 혀, 오장육부 이건 다 우리 몸의 일부들로서 지체들이죠. 손가락도 지체고 말이죠. 손톱도 지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제게 내주지 말며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뭐죠? 우리 손과 발을, 우리 신체를, 우리 몸을 뭐라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란 말이에요. 드려라.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여작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들에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이 이런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 이런 같이 우리 손과 발을 죄짓는 데 썼단 말이죠. 우리의 머리 우리 몸을 다 죄짓는 데 썼죠. 죄 도구였죠. 근데 이제는 지금은 말이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때 지체는 몸을 말합니다. 몸의 이 지체, 신체 일부를 말하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은 결코 몸의 일부를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몸의 지체는 의의 병기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야 됩니다. 지체란 또 한 가지 의미는 형제 자매들을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했죠.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면 또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이런 말은 형제 자매들 간의 유기적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형제 자매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지체 죽이란다고 형제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본문에서 죽이라고 하는 너희 지체들은 뭐냐? 지금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란 거예요. 성경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걸 죄니라 뭐 이러면 우리 쉽게 이해되죠. 근데 너희 지체니라 이랬단 말이죠. 이거를 죄들이라 하지 않고 지체들이라 그러면서 이 지체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체 일부처럼 우리 속에 털을 잡고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발보다 오히려 더 이게 이 친밀감 이게 일치할 겁니다. 이건 부적응이 없어요. 우리의 혼과도 딱 일자고 뭔가도 딱 일자고 완전히 우리의 지체란 말이에요. 완전히 항상 함께 가고 완전히 유기적 관계가 딱 성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심, 탐욕이 이게 손과 발, 이게 눈과 코, 귀, 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이 지체야. 이게 내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 신체 일부처럼 신체 우리 몸 그 자체처럼 우리 속에 거합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거하고 내 몸의 일부처럼 완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7장 17절에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죠? 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 몸의 일부예요. 내 속의 지체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 몸의 지체들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로마 7장 20절에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그 탐심이라는 게 딱 보면 딱 활동을 해요. 수면 모드로 있다가도 액티베이션이 딱 된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도 확실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이게 딱 볼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봤을 때는 괜찮은데 딱 보니까 뭐죠? 탐심이 딱, 탐욕이 딱 작았는데 탐욕은 진짜 지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지체. 음행도 지체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탁 발동한 사람 있죠? 가만히 왜 발동하죠? 여기 뭐 활동을 하니까요.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함 다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는 지체단 말이죠. 죄는 내 안에 거하면서 나의 눈, 나의 혀, 나의 손, 나의 발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행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5절 20절에 23절입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 지체들이다 그래요. 이걸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합니다. 마가복음 7장 그 손은 말이죠. 사고로 떨어져 나갈 수 있어도 사고로 죄가 떨어져 나갈 일은 없어요. 알겠어요? 이 손과 발은 말이죠. 사고로 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동상 걸릴 수도 있고 말이죠. 화상에 별게 다 있습니다. 그 잘라낼 수도 있는데 무절제한 애정이나 욕정 이건 잘라내지질 않아요. 응? 도벽이 있는 사람이 손가락 잘라도 도벽이 안 없어집니다. 화투장 만진 사람이 다시는 화투 안 치겠다고 손가락 잘랐는데 왼손을 치더라잖아요. 어? 그거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내 몸이 나라도 내 몸보다 더 확실한 지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지체다 이거예요. 이건 밖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속에 있는 지체. 내 안에 거하는 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꼭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 속에 뭐가 있는데 이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입니다.
20절 23절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가늠,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심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안에 거하는 죄고 우리가 죽여야 할 지체들입니다. 죽여야 할 지체들 중에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탐욕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 숭배는 탐욕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자는 우상 숭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상을 세워두고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현대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탐욕, 즉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교회는 우상 숭배예요. 현대교회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거. 에스겔서 이제 본문은 14장 3절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세우고 주님께 그 우상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주님께 그거에 성취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로서 에스겔 앞으로 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산당으로 가서 희생물 드리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성전으로 나왔고 제사장이자 대언자였던 에스겔 앞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이랬습니다. 그 사실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자기 집이나 지붕이나 마을 입구나 산의 우상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마음속에 세우던 우상들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속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의 눈에는 잘 보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을 달아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 욕심 많은 사람이나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우상 숭배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요. 그 우상 숭배자 그 마음속에서 탐욕과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한 번씩 산에도 올라가고 말이죠. 그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내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이걸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세워두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와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축복해 주니까 힘을 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워두고 지금 나왔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 4절 14장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우상들을 세워두고 지금 앞에 나왔으니까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지금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에스겔은 제사장임의 대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할렐루야예요. 응답한다잖아요. 주님 응답한대. 나 주가 벌 주리니 심판하리니 뭐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아찔하겠지만 나 주가 응답하리니 하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들린다고 응답한다는 말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응?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놀랍게도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에 빠진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간증들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응답됐다 이거 응답됐다. 주께 기도해서 부자 되었다, 사업 성공했다, 뭐 승진했다, 합격했다, 돈 벌었다, 집 샀다. 별별 간증이 많습니다. 내가 집만 사면 그 집이 그냥 확 뛰다 부동산 투기인데 확 뛰더라 이거야. 샀더니 뛰어요.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잖아요. 내가 돈을 쫓은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잖아요. 이런 간증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끼쳐요. 이런 간증보다 진짜 그날 그런 간증 강사 나오면요 1년 집회 설교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 깊은 감동 몇 년을 갑니다. 그 몇 년을 가는데 돈이 따라오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돈이 따라오게 주세요 없시옵소서. 명성이 따라오지. 그럼 나중에 그분 또 감정해요. 난 사실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오더라잖아. 따라오더라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는 은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성공이라고 포장하는 이런 동기부여형 설교는 오늘날 강단에서 넘치도록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이들이 망하지 않고 잘 삽니다. 구하지 말라는 걸 구했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을 줄기차게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혜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탐욕에 빠진 광야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시험할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이 잘못 구한 것도 주시고 정욕으로 구한 것도 주시고 시험하면서 구한 것도 주시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들의 홀에게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혼은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시고 그들이 혼은 망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때로는 요구하는 대로 그것도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왜 응답해 주신 겁니까? 이상하죠. 왜 응답해 주신 거예요? 5절입니다. 에스겔 14장 5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주님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응답해 준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상태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대로 부정한 자는 부정한 대로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대로 취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주님 우상들로 말미암아 주와 멀어진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하십니다. 기도응답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기도응답으로 인해 주님과 더욱 멀어집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 그렇게 한 기도가 응답될 때 그는 정욕에 더욱 빠지게 됩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 되면 더 정욕 깊이 빠진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과 욕심을 위해 도리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악한 자를 구하면 주님은 악한 자를 주셔서 그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미국이 오바마가 대통령 되도록 선택했는데 하나님 복인 같아요? 심판인 같아요? 응? 어떤 것 같아요? 너희가 택하라 이거예요. 그걸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나의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했다가 평생을 그냥 주님 한둘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냥 주님 주여 뭐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러면서 한둘 아니에요. 그 직장 구하게 달라고 막 밤새 기대가 하던데 말이죠. 교회 예배 한 번 못 옵니다. 그 직장 들어가서 그날부터 예배 한 번 못 와요. 평생 하는데 나중에 뭐 사입도 못해 잘렸는데 몸은 몸대로 병들고 자기는 자기들 망하고 말이죠. 신앙은 신앙대로 버리고 그때 기도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응? 비록 저 사람 불신자이지만 말이죠.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 스펙이 좋으니까 어쩌? 밤늦게 맨날 술상 차려요. 잠자다 일어나서 남편이 술 치고 내려와서 술상 차리라는데요. 주여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거 교회에서 우는데 저는 그렇죠. 네가 그럴 줄 알았느니라 그래요. 모르긴 뭘 몰랐네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이거요. 응? 남편이 맨날 사업상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이상한 데 나가대고 말이야. 술을 취하고 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결혼식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행여나 할 마음이 있었던 거지. 모르긴 뭘 몰라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네가 알았느니라 이거. 난 네가 구한 거 줬다 이거예요. 네가 안 구한 거 준 거 아니다 이거예요. 구한 거 줬다 이거예요. 네가 구한 대로 줬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아서 망한 거 많이 들 겁니다. 그거 주님 요번 한 번만 성공하고 손 딱 떼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주님 응답해 주시면 요 다음에 내가 손을 딱 떼겠습니다. 아니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해요. 요거 한 번만 주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요 다음에 손을 탁 떼겠습니다. 손 뗄 일을 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탐욕이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탐욕이랑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대로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잘못 구한 것은 응답하지 마옵소서 이래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응답 별로 없을 겁니다. 한동안 고생할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자면 대부분 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그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행여나 잘못 구한 거 있으면 절대로 응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노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네 기도 잘했다 하고 나는데 아유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싶으면 내가 대부분 잘못 기도하고 그랬구나. 이게 기도 응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해주시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응답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이렇게 하라고요. 그게 주가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는데 내가 우상 없으면 되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행위를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돌이켜 우상들을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에 얼굴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주에 대해 물어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우상들을 가득 세우고 지금 왔는데 주님은 회개를 명령하신 거죠. 회개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우상들의 수요대로 너희 응답해 주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기도 모임에 왔다, 전도 모임에 왔다, 뭐 찬양 집회 왔다, 예배드려 왔다는 것은 작은 교회 성도들 또 작은 교회 목자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 무엇을 세워두고 왔느냐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왔는데 와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자리 채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을 세워두고 이 교회에 왔냐 이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을 세워두고 여기 왔냐 이거죠.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둔 채 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거 6절입니다.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그럼 기분 나빠서 안 와요. 다음에 다시 안 와요. 회개하라는데 누가 와. 기분 나쁜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의 몸은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의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 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얘들은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엔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의 머무는 타국인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주를 떠난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는 대언자에게 나와서 주 하나님에 관하여 묻는 자들입니다. 누가 목사에게 나와서 주님께 대해 묻는다면, 주님에 대해서 묻고 성경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연히 그걸 기뻐할 겁니다. 사람이 된 사람이네 싶죠. 진리에 열정이 있나 보다 싶어요. 누가 대언자에게 와서 주에 대하여 물으면 그 대언자는 기쁘게 대답할 겁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우고 주께 나오는 자를 주님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응답의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응답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이제 간증장사로 다녀야죠. 14장 8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응답받은 결과가 이겁니다. 멸망과 심판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결과가 이거예요. 내가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워둔 채 주님께 나와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제사장 왕국이 되는 대신에 세상의 표적과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외치며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은 결과 그 응답대로 되었지만 교회는 세상의 표적과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냐? 상식이지요. 세상에 뭐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10만 명이 넘는 성도를 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대형교회죠. 한국에서 10만 명 넘으면 이제 진짜 초대형교회라 그럽니다. 메가처치라 그래요. 10만 명 넘으면 어떤 소리에도 이단 소리 못한다 그래요. 10만 명 넘는 걸 기도해야 돼. 겨우 10만 명이 넘는 날 그는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목사고 음행하는 목사로 표적과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청춘 스타로 불렸던 어떤 목사는 수만 명의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모아서 성공하는 목사의 교회 표상이 되었지만 그는 지금 법정에 나르며 송사를 벌이느라 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예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그걸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지금 뭐가 됐냐? 표적과 속담거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때지냐면 맨날 신문지사에 오락내락 하잖아 이거예요. 응? 참으로 이런 예를 많이 봅니다. 참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세워두고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며 죽여야 할 지체들입니다. 대상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 또한 그렇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우상들을 세워둔 제 주님께 나온 것은 멸망입니다. 우상들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들을 피해야 됩니다. 음행과 악한 욕정은 피해야 됩니다.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묵은 누룩과 우리 속에 있는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세워둔 채 주께 물으러 나오고 주 하나님의 물으러 온다는 것은 스스로 재앙과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속에 말씀이 풍부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꾸밈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주께서 주신 생수의 샘과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고 우리 속에 있는 절제를 모든 사람에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답변해주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의 수고에 따라서 같이 일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걷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누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식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없는 사랑을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속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냅니까? 내 속에 없는 성령을 어떻게 밖으로 열매로 드러내냐고. 내 속에 없는 믿음을 어떻게 밖으로 행위로 드러냅니까? 근데 드러낸다면 그것이 위선이고 가식이죠. 내 속에는 탐욕이 있는데 밖으로 사랑을 드러내려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언밸런스가 없는 거죠. 이런 언밸런스가 없죠. 근데 그걸 놀랍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육신적인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그걸 놀랍게 해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밖으로는 사랑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거. 응? 오히려 저처럼 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밖으로 잘 못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데 속에 없는데 밖으로 드러내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나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막 사랑이 속에 넘쳐나는데도 밖으로 잘 못 드러내서 내가 오해도 받고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내가 내 속이 그렇지 않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죠? 이 스킬을 좀 키워야겠구나. 내가 속 밖이 좀 부서져서 속에 있는 것들이 맞죠? 혹합이 깨져야 병 안에 있는 향유가 드러나듯이 말했죠. 나도 그 사람이 좀 깨져서 안에 있는 게 막 밖으로 속출하게 밖으로 틀어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속에 없는데 밖으로 드러내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속에 없는 걸 밖으로 내려낸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일 뿐입니다.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속에 세워둬야 될 것은 우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는 진리를 따라 걸으면 우리 속에는 빛을 따라 걸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베드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하고
오직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리 구별하고 너희 마음 속에서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며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월크아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밖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우리가 밖으로 일해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제 끝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요 정도 중단하는데 의미를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 속에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더럽히는 것만 나왔어요. 입은 열린 무덤이었고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게 쓴소리가 됐죠. 그렇죠? 그래 이제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그것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지혜가 쏟아져 나오고 생명이 쏟아져 나오고 주님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그것이 풍부히 거하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뭘 세우라고요?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 없는 거 밖으로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걸 밖으로 낼 수는 없는 거다 말이지. 골로새 3장 16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17절 두 구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그럼 밖으로 뭐가 나온 거죠? 시, 찬송과 영적 노래 뭐 쭉 나오죠. 너희 속에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해주셔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탐욕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너희 지체들을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평강이 늘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속에 있는 믿음이 행실로 드러나게 하시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남들이 읽고 알 수 있는 서신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텅 빈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득가득 주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복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